하나님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네, 9월이 됐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옷을 얇게 입으면 춥다고 느낄 정도로 기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는데요. 저희 이번에 가을 학기에 다시 요한복음 말씀 후반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계절에 또 딱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하면 사색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5장 4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이 초청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영어의 good이라는 선한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죠. 여기서 God, God를 빼면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뭐가 남죠? 네, 동그라미 하나만 남잖아요. 제로.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하나님을 빼고 나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5에다가 제로에다가 God를 더하면 그러면 뭐가 될까요? 네, 그러면 굿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나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마침 이 9월 초 지금이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한창 수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포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캠벨 포도, 머루 포도, 청포도, 샤인 머스켓 등등 거봉 포도도 있죠. 다양한 종류의 포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저희가 이 달고 맛있는 포도를 먹으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안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총 7번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7번의 선포 중에 마지막 7번째 선포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선포입니다. 포도나무 하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포도나무 하면
아까 인사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이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많이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포도나무 열매로 담그는 포도주, 와인을 떠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포도하면 저를 처음 피싱하셨던 목자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자님이 저에게 전도를 하시고 나서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저는 황포도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름이 포도인 사람이 있는가, 게다가 황포도라니, 노란색 포도인가 하면서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본명이 아니라 양마가 선교사님께서 포도처럼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고 붙여주신 이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일까요?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서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갔습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즉 참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실패를 능히 만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농부가 만족할 만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 새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농심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라면 생각나시죠? 대한민국 대표라면 신라면을 만드는 그 라면 회사, 식품 회사가 대부분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근데 이 농심이라는 말 그 자체는 본래 농부의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농부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키운 작물에서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농부의 간절한 소원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봄부터 씨를 열심히 뿌립니다.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큰 무더위 속에서 잡초를 뽑고 또 거기에 물을 대줍니다. 가을이 되어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농물은 참고 또 참고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가 맺혔을 때 농부는 그동안의 모든 땀과 수고를 잊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농부의 마음, 농심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히기를 원하셨습니까? 실패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참 포도나무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일에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계십니다.
또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잡초를 또 부지런히 뽑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열매, 그 가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영적인 열매들이 맺힌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슨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던 가지였던,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던 그런 가지였던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이렇게 접붙여 주시고, 또 그 접붙여 주신 그 가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섬겨 주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각각 다 다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이런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하거나 친교를 맺고 있지 못한 그런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제자였습니다. 이런 사람, 몸만 예수님 주변에 있을 뿐이지 예수님과 소통과 교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서 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게 있어 나쁜 열매를 맺는 너희들을 결국 바깥에 던져서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 하더라도 열매 없을 때, 나쁜 열매만 맺힐 때 가차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친교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의 11 제자들, 아직까지 가시적인 열매가 눈에 잘 드러나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가지, 열매를 맺을 가지입니다. 이들이 맺게 될 열매는 그럼 무엇을 가리킬까요? 열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열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내적인 열매들입니다. 또한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제자들 가운데 맺히게 될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될 그 사람들, 영혼 구원을 통해서 맺혀질 열매들, 이 열매들도 또한 중요한 외적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은 농부이신 하나님만의 소원일까요? 가진 우리들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내적인 외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좋은 열매들을,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포도나무가 자랄 때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는 잔가지들을 가지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어로 이것을 가리켜서 전정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할 때 이 가지치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잔가지들을 만약 쳐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 열매가 맺히기는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굉장히 작은 열매, 특히 포도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자잘한 열매들만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열매들은 따서 먹어보면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처럼 달고 시원한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큼하고 떫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잔가지들을 쳐내야만 합니다. 근데 막상 쳐내자고 하니 이 잔가지도 살아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쳐내나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잘라내는 과정에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 주실까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잔가지들,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이 잔가지들이 잘려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일상적인 수단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위로 우리 마음 속에 자라고 있던 여러 가지 잔가지들을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프지만 이것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고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계십니까? 왜 이 시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와서 메시지를 듣고 계시고
또 주중에 한 번씩 매주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호감을 쓰며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거야 말씀에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죠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약간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들이 낯설게 들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말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즐기려 할 뿐이지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을 베어내는 일, 잔가지를 쳐내는 일,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는 일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잔가지들을 키워나갔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고도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서로 전혀 맞지 않는. 작년 초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것이 낯설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은 영상, 인기 영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 짧아야 된다고 합니다. 5분, 길어야 15분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절대 안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무조건 웃기고 재밌어야 된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유튜브로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가운데 말씀도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들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이 점점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이 많은 영상 콘텐츠들 중에 내가 선택해야 할 어느 한 영상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정말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이것이 점점 실종돼 버리면 어떡하는가 하는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결코 다른
유튜브 영상 콘텐츠들처럼 정보를 얻거나 즐기기 위해서 접하는 그런 흔한 콘텐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치기를 하라고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가 일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하겠다는 그 자세 하나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속 자라나고 있는 이 잔가지들을 쳐내므로 진정 풍성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고 하면 그러면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바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나무가 흡수한 수분과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가지는 계속 살아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가지가 아니 내가 왜 꼭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난 자유가지야. 더 이상 나무에 얽매이기 싫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독립선언을 하고 나무로부터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멀쩡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동안 나무로부터 흡수했던 수분과 양분이 어느 정도는 자기 몸 안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당장 무슨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살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나무는 점점 서서히 말라가게 됩니다. 결국엔 나중에 죽은 나무까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여기 아주 바짝 마른 나무가 있네. 요거 이번에 바베큐 할 때 불쏘시개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가져가서 아궁이 속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열매 맺는 가지, 예수님 안에 있어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과 친교를 의미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연합과 친교라는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합이란 말을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국제연합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국제연합, 유엔이잖아요. 유엔은 정말 거대한 기구입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고 그 유엔 안에는 수많은 산하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겉멋을 보면 유엔은 정말 강력하고 힘이 있는 단체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엔이란 연합체는 아주 여러 나라들 사이에 느슨한 그런 결합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 싫어 안 할 거야
그렇게 거부하면 강제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유엔의 어떤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그 나라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또 친교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친교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같은 그런 클럽이나 아니면 대학교의 여러 동아리들, 이런 것들이 좀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친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있으면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과 친교라는 말을 들을 때 마치 이런 느슨한 연합체나 또 뭐 시간 남을 때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식의 그런 한가한 친교를 연상하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과의 연합과 친교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달린 정말 중차대하고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라고 당장 반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늘에 속한 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무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 이외에 다른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절박하고도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 죄로부터 나온 죄의 열매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 굳게 의지하고 붙드는 것,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난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거죠. 나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23일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우리나라 공군이 한국에서 협력해온 현지인 390명을
한국으로 치러오는 일명 미라클 작전이라는 것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외신틀도 우리나라의 이 미라클 작전을 극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있은 후 얼마 뒤에 카불 공항에서는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와 또 로켓포 공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작전이 하루나 이틀만 더 늦어졌더라면 아마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현지에 남겨져서 탈레반 정부로부터 어떤 모진 핍박을 받게 되었을지 알지 못할 일입니다. C-130J라는 이 공군 수송기 2대가 카불 공항에 내렸다고 합니다. 이 공군 수송기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아프간 사람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그것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TV에서 보면서 바로 오늘 말씀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 되실까요? 바로 카불 공항에 내렸던 C-130J 공군 수송기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C-130J, 이 J가 혹시 지저스 아닐까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또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열망과 소원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과 일치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모두 다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100% 완벽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성품과 인격과 삶의 열매,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우리가 간구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꺼이 모두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열매 맺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또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마땅히 보여야 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원하는 바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 자신이 없어. 질 자신이 없어.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나 열매 맺지 않을 법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예수님을 붙들 때 열매 맺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큼한 포도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포도주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 가운데 맺힌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성품과 인격에 나타난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동일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제자가 아니었다가 열매 맺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것인가? 열매 맺기 전에는 무슨 인턴 제자였다가 열매 맺기부터 정식 제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 모임에서 이제 진실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5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생에는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가 드러나는 이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외면하고 회피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 진실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가 다 드러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진실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열매가 맺히는 때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제자였는가 아니었는가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더 이상 감추거나 속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나는 성품과 인격의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런 날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최상의 열매, 극상품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건강식품을 팔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창박하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몸이 빼쩍 마른 사람이 나와서 이 건강식품 사세요. 이거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겠습니까? 네. 아무도 그 약의 효능을 믿을 수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파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만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로소 귀담아 듣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꾸준히 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하라. 귀하고 의미심장한 초청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